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면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마땅히 주의 전에 나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성전에 가지 못하는 부귀한 상황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 모여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곳 스페인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전염병이 속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가하여 주셔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 부모 형제들 가운데 늘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헌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가족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성의 성품, 하나님의 그 열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그 가지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은 농부는 그 가지에 절지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절지 작업을 하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절지 작업을 통해서 최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신성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덕목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출발이고 기준이 되는 그런 덕목입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이란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라는 것은 창시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창시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믿음의 출처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라고 했습니다. 완주하게 하시는 이, 우리의 믿음을 완주하게 하시는 이도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창시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목적지까지 완주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시작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항상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겁니다. 내 믿음으로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완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쓰러져 넘어질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죄악의 수렁텅이에서 빠져서 있을 때도,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와의 그 옆에 계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으시면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같이 겪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우리는 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경주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경주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동행해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믿음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맺어야 할 열매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덕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덕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늘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덕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덕이 있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덕이 되는 그런 신앙,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한 삶입니다. 덕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속죄하시고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 속량의 그 값을 돈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 속량의 그 값을, 속죄의 값을 갚을 길이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16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게. 저와 여러분들은 만가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용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보를 못할 것도 없습니다.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하고 양보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맺었던 그 열매, 덕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식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덕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덕의 지식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것은 성경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데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비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그런 고비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때로는 원치 아니하게 슬픔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이 고난의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갈 때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 여러분 싫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문제는 교회 안에 이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단들이 미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에 대한 마귀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식,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우리는 균형 잡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내 신앙을 거짓 교사로부터 이단들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올바른 길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절제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6절을 보면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때인데 우리가 이 축복을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방탕하면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절제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있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유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운동성수 여러분 경주에 여러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썩을 멸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선수는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간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급 선수들이 있습니다. 레슬링이나 권투나 여러분 태권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기 체급이 있습니다. 자기 체급이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체중 조절하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10kg, 20kg를 여러분 체중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픽 경기가 이게 날짜가 정해지면은 여러분 그 선수는 몇 개월 전부터 여러분 조절을 하는 겁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우리가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자기 조절을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씩 체중을 조절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근육이 생기게 되고 힘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경기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조금씩 매일매일 자기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어도 절제가 없으면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절제의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여러분 절제입니다. 절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런 모든 것이 가다고 했습니다.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그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긴다든가 그 믿음을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유가, 너희가 그런 자유를 알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보면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 지식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여러분 실족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십조가 형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귀한 생명을 내가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자유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실족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른 성도들의 사람들의 시험을 받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인내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절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보기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먹고 싶은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허다한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은 이미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 사람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엘리사나 엘리야나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경주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경주하는데 관람석에서 증언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주하는데 지친 성도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증인들이 응원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라. 조금만 더 인내하라.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조금만 더 인내하라. 조금만 더 인내하면은 이제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아요.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은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선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우리는 참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하심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으실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경건의 열매입니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 성경책을 한 손에 오른손을 들고 가슴에 대고 안고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성전에 들어와 앉아있는 모습,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화곡동에서 살았습니다. 남성 구역에 소속되어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지역자님께서 안수 지사님이셨습니다. 그 지역자님은 출판사를 경영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보면은 그분은 무릎을 꿇고 그 두 손을 꼭 잡고 가슴에 대고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일반 분들과 기도하는 그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느끼는 게, 저분은 정말 경건하시구나.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건에 대한 그런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뜻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그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쉽게 경건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매력이다. 경건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경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한 매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땅을 분배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할 때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발로 밟는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힘이 있고 강건하여 능히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는 나의 많은 노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나왔습니까?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평생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습니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매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성실하게 내가 주님을 섬겼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았다라면은 우리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경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의 열매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와 사랑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7절을 보면은 경건의 형제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의 다툼과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서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고 여러분 시끄럽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평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형제의 우애입니다. 형제의 우애. 그래서 형제의 우애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우애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만이 형제의 우애를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형제의 우애와 사랑의 열매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정치권에도 여러분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형제의 우애와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정치권에도 있어야 됩니다. 한국 뉴스는 보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좋은 소식에 그런 뉴스가 많아야 되는데 한국 뉴스를 보면은 한국의 그 정치를 보면은 여러분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싸움과 다툼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도 여러분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병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이 열매들이 맺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교회도 사랑으로 세워져 가고 가정도 여러분 사랑으로입니다. 그리고 내 몸도 여러분 내 신앙도 여러분 사랑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일평생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추수의 계절입니다. 전도는 설명보다도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실의 계절, 추수 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그 영적의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부터 사랑의 열매까지 다 맺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맺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예수가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학업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대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남녀 선교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는 어려운 시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형편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저들의 모든 형편에 알맞게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니 일평생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얻어 살았네 물 붓듯이